오늘 제목이 믿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셨을 텐데 각자의 개인과 또 가정에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상적인 응답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마귀는 절대로 겁 안 내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크게 소리 지르고 자기 텃밭에 자기 쫄개들을 데리고 살았는 이 마귀가 기법하고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출타를 해서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보헤미안 랩소드라는 프레디 머큐리라는 퀸, 영국의 퀸이라는 락 그룹이 있어요. 밴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설이에요. 자기는 그래요. 나는 가수가 되기 싫다, 스타가 되기 싫다, 난 전설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영화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영화에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도 아닌 인도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이빨도 4개 툭 튀어나오는 사람인데 노래를 기가 차게 해요.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영국을 뒤집었고 전 세계를 뒤집었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를 뒤집었던 이 주인공이 45세에 죽습니다. 왜 죽냐? 에이즈 걸려서. 이 사람이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참 TV에 그 영화에 나와요. 자기 애인한테 반지를 끼워준 애인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잘자, 사랑해, 나 보고 싶어, 뭐 이러고 있는데 전화를 딱 끊는 동시에 남자가 한 명 화장실로 탁 들어가요. 근데 그 남자 따라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끌리는 거야,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양성애자야. 저는 우리 동력이 보면서 늠름하다, 너무 멋있다, 좋다, 이 정도지, 자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양성애자는 자기도 모르게 남자가 끌려요. 레즈비언은 자기도 모르게 여자가 끌려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거 차원이 아니에요. 안 맞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 다르거든요. 영이, 남자를 보는 눈이 영이 다른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랑 계속 그걸 하니까 외로워지죠. 그 남자 때문에 밴드가 깨지죠.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서 합병증, 에이즈는 무슨 병이냐면, AIDS라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면역 결핍증 증세가 와요. 감기만 걸려 죽어요. 그래서 에이즈를 격리하죠. 결국은 폐렴에 죽어요. 그 주간에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두삼 실제 인물을 각색해가지고 했어요. 근데요, 이두삼이란 마약왕 주인공이, 마약왕 보셔야 돼요. 한 2번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저렇게 마약하면 망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 계속 먹으면 알코올 중독 빠지고 망하는 거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보헤미안 랩소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화려하고 왕관 꼽고 밤마다 남자들 불러서 여자를 불러서 파티하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뭘 가르치느냐 지금. 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약왕은 뭐라고 돼 있냐? 마약왕 이두삼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딸이에요. 자기가 나요. 내가 목사 딸인데 이 마약을 팔아갔다 겠냐 이러면서 돈을 벌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 딸인데 근데 할 수 없어요. 남자가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야, 우리 애새끼들 거지처럼 살게 할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마약을 팔아서라도 일본 놈한테 뽕을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의 여건이 되면 된다. 마약을 팔아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 도움은 되지 않냐? 맞죠? 너무 만만한 맞죠? 목사 딸인데 그 이두삼이 하는 일을 도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두삼이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놓습니다. 결국은 마약으로 망하는. 마약으로 하면 망해요. 술 먹으면 망해요. 도박하면 망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망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화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냐, 목사 딸인데 남편이 마약하는데 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본 영화의 평론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 교회 욕하는 거예요. 목사 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답을 못 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 남편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 밀자 그거예요. 그래서 깜빵 간 남편을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와이로 먹여가지고 남편 빼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요. 하지 마라. 부인이 그때는 하지 마라 브레이크 못 걸어요. 브레이크 풀려버려요. 제어 장치가 망해버려요.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서 경찰이 듣고 붙잡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흥행은 치겠어요.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마약하면 망한다는 거. 누가 노름하면 망한다는 거 모릅니까? 누가 내가 일 안 하고 뱅뱅 놀면 가난해진다는 거 모릅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데. 마릴린 먼로 36살에 죽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42세에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50세에 죽었습니다. 수만 장의 빌보드 차트 1위를 해가지고 수만 금의 돈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뭘 시사하는 바입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찰리 채플린 80세에 죽었습니다. 냅둬도 돼요. 신경 쓰지 마. 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자, 찰리 채플린 80세에 죽었습니다. 80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평생을 우울증으로. 이 찰리 채플린이 뭐랬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당신 고민이 뭐냐? 뭔지 압니까? 나는 웃음이 없다.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 명언이 있어요. 나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느냐?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 시사하죠?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제 부탁인데 김보한 목사의 말로 절대로 듣지 마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중직자 보고 신앙생활한다.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까?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김보한 목사님 시험 듭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저도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저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얼마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래 하여튼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김봉환 목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이 가져야지 뭔가 제한적이고 뭔가 속해 있는 믿음은 결국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 들고 벌써 중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예?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믿음 체험하세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인생을 확정하세요. 안 하면 계속 흔들려요.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말이 뭐예요? 돈 벌어라?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말이 뭐예요? 기도해라? 아니라니까요.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말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장난칩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염려하지 마라. 미쳐 죽는 거예요. 신자들 얼굴 보십니까? 기뻐할 얼굴입니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교회 와서요,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만 얼굴이 인상 찌푸렸다 교회 들어와서 얼굴 펴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포커페이스가 포장이죠.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가장 어려운 말이 기뻐하라. 안 되는데 뭐 기뻐합니까? 공부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말이 공부 잘해라 그 말입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벌어라 그 말이 가장 어렵다니까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해라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래. 바울이 감옥소에 있는데 감옥소에 있는 바울이 감옥소에 있는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한테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래. 관용이란 말은 너그러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김보환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인 줄 알고. 이게 왜 안 될까요? 가장 어려운 말. 죽었다 깨닫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명만 모이면 괜찮은데 3명 모이면 자리 안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뜨면 요 둘이서 내 얘기 할까 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이 안 되는 말을 성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삶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 말이 안 돼.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원수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안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져요. 돈 벌어도 안 돼요. 돈 있어도 안 되고 돈 없어도 문제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는데 이번 주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이번 주부터 굉장히 춥다며. 지난주는 따뜻했는데 이번 주 춥다. 날씨만 추워도 감기만 걸려도 몸만 아파도 기도가 됩니까? 아니 어떤 환경인데 지금 기뻐하란 말입니까? 원통해야지. 우리는 부인하고 남편은 자녀를 모아놓고 우리 계속 염려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하지 말합니까? 또 왜 이거를 안 해야 됩니까? 또 이걸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하고 안 맞아요. 사람이 안 맞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힘든 게 우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을 가난하게 키우면 되겠냐? 도둑질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검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데 염려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주다, 전능자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기뻐할 일이 없고 염려하다가 원망하다가 핑계대다가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고 하나님은 있는 건 인정하고 내 삶은 따로. 뭐와 틀리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가셔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2번 보시면 기적입니다. 3번 보면 능력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안 믿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구를 실 하나 돌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시고, 다 맞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믿음이라는 도구예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요,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돈 앞에는 약해진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돈 앞에는 동기 온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돈 앞에는 욕심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뭘 믿으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세 구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 구절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제 얘기를 말로 들려지면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저 얘기를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면 치유됩니다. 이상하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고 같은 마이크고 같은 김봉환 목사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을 체험하라고 하신다 라고 딱 받으면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번 주 가가지고 여러분 당장 남편 얼굴 보세요. 사랑하게 보이는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60평생 50평생 살아왔던 행세가 있어. 그걸 행사라 그래. 저 행산물이 바라지고 이런다니까 어른들이. 그게 내게 깊이 들어와 있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선입견, 고정관념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생각과 마음에 딱 자리 잡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안 맞죠. 기뻐해라? 안 맞죠. 염려하지 마라?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말씀을 싹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요. 마귀가. 그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해보세요.
당연히 한계 오고 당연히 갈등 갖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죠. 그 문제는 내가 야기시킨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을 터졌는데, 반드시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절대로 이 일에 책임져요. 그래서 승자는 모든 일에 자기를 책임지고 패자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핑계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거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인생 100살 산다고 생각하면 반 살았는데 제 힘으로 제 생각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됐어요? 제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불신자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를 사는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하고 어찌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찌 불신자가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간판 달고, 왜 저기 비닐 포장하고, 왜 지저분한 거 청소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불신자는요, 외모를 봐요. 아무리 교회가요, 돈 없어도요, 할 건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 교회가 탁 왔는데 거지 같아. 교회가 왔는데 냄새나. 교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 교회고. 불신자도 알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제가 교회가 우리가 돈 많이 없고 그래서 할 것만 하고 갑시다 했더니 진짜 할 것만 한 거예요. 할 것만 했어요. 그런데 할 것만 해도 예배드릴 식사 다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는 처음에는 외모를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갖추건 갖추라 이 말이지, 불신자를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한다. 불신자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체험하고 이번 주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니까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왜 마귀에게 속냐? 왜 마귀에게 당하냐? 왜 우리는 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참 힘드냐?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사단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선악과 따먹어버려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에요. 뭐 중심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인다고 속아주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는 그 속임이 나를 속여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속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내 중심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내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성공.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인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행복한 줄 압니까? 불안해서. 여러분, 분명히 그럽니다. 자기 부인이, 목사 딸이 마약하지 마.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줄이 필요해. 돈 가방에 꽉 싸갖고요. 마약왕이 그래요. 이두삼이가 돈을 탁 가방을 내놓고 네가 쓰는 백 나도 한번 써보자. 네가 있는 줄 나도 한번 그 줄 한번 대자 이랍니다. 그랬는데 줄을 자꾸 대니까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누구한테까지 올랐냐?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것까지 나와요. 새마을 72년도 새마을 했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수첩에 보니까 한 50명의 명단이 있는데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있어요. 문제 터지니까 단 한 사람도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자기 팔뚝에 꼽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여자가 그래요. 첩이 그래요. 마약하지 마라, 망한다. 결국은요, 마약하는 사람의 특징, 두려움이 사라지면 의처증이 나고, 마약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그래요. 이두삼이한테 네 옆에 있는 천사와 마귀가 너의 뒤통수를 칠 날이 올 거야. 그래 말해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천사는 뒤통수 치는 일이 없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야, 그래 맞다. 제 교회 욕하는 거지. 목사 딸인데 교회 욕하는 거지. 여러분, 제천에 172개 교회 신자 많습니다. 신자 비웃습니다. 신자 비운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배후의 역사해가지고 네가 불신자보다 돈 많아? 비웃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내 인격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인격으로는. 저는요, 제 성격이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고를 좀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고를 하고 내 일로 땡겨요. 우리가 뭔가 하시면 내 일로 땡겨서 일을 시작해요. 돈 한 푼도 없어도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위에 책상 위에 뭐 올려놓는 거, 선반 위에 뭐 올려놓는 거, 딱 질색이에요. 우리 회사 전무가 캐비넷, 옛날엔 캐비넷에 사문없어요. 캐비넷에 올려놓고 정리 안 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캐비넷 엎어버린 전무예요. 성격이. 정리정돈은 안 된다.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제 성격 가지고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지 안 믿어지는데 뭐. 안 믿어져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뭐라 그러냐? 절대적인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졌다? 기가 막히죠. 은혜. 주인 바꾸란 말이에요. 중심 바꾸란 말이에요. 안 바꾸면 계속해서 삶이 지쳐요. 문화가 어떠냐? 사도행전 13장. 우리는 점술 문화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복받는다면 되게 좋아요. 근데 헌금하라면 헌금 안 해요. 자녀들 대학 적적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대학 붙는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고난 온다 그런 싫어해요. 나에게 고난과 염려, 어려움은 예수님이 담당하고 나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게 기복적 신앙생활이에요. 점술 문화. 사도행전 16장 귀신 문화. 판치입니다. 판치. 보세요. 영화로 뭐로. 지금 보헤미안 랩소드란 그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900만씩 봤어요. 900만이 봤는데 열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다시 또 그 퀸의 음반과 노래들이 막 떠요.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엄마 마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요. 이 노래예요.
내가 그 총으로 그 아이를 죽였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 감옥 갈 것 같아요.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엄마 내 마음 이해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니까요.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요 반성이 없어요. 얼마나 강팍해졌냐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적어져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집이나 교회나 절간돼요. 그쵸? 귀신문화. 참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 6가지 합하고 운명에 붙잡힌 6가지 문제 합해서 12가지 문제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반드시 마귀에 붙잡혀서 합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고통과 쉼이 없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결국은 육신 문제에 시달립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결국은 내세 문제 옵니다. 결국 자녀들한테 대물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12가지에 딱 붙잡혀서 산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포장되어 있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서 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면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면 포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이 딱 결론이 나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결론 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뺏겨집니다. 맞습니까? 포장입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바뀐다고 또 믿음이고 바뀐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뭘 선택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면 안 바뀐다를 선택하면 안 바뀌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바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는 않는 겁니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어요. 길은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김봉환 목사의 말로 들을 때 안 바뀌는 거예요. 교훈이나 지식 정도는 들어요. 왜? 주일날에 교회는 와야 되니까. 안 나가면 목사님 2주 안 나가면 전화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또 뭐라 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까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잡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밥 안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밥을 안 먹고 집에 들어서 밥을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너 왜 밥 안 먹니? 밥 먹고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을 안 해요. 왜 안 먹니? 어디서 알아봤더니 친구들하고 도둑질 해갖고 그걸로 사 먹고 배 빵빵하게 들어와요. 엄마가 그걸 놔두고 야 너는 참 자립심이 강하다 이래 말해요. 제가 하루는 내 친구가 엄마 지갑에서 빼갖고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500원짜리 지폐에 있었어요. 그거 내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사 먹고 오락실 했는데 300원이 남았어. 이거 주머니 넣고 가가지고 밥 먹으라니까 내가 밥을 안 먹거든. 우리 엄마 너 왜 밥을 안 먹니? 밥 먹고 왔다.
근데 우리 엄마가 바지를 탁 했는데 300원 동전이 두룩 떨어져 버렸어. 50원짜리 오락씩 바꾼데 얼마나 많습니까? 두룩 떨어지. 이 돈이 뭐니? 내가 안 줬는데 뭐 했다. 진짜냐? 아, 우리 엄마가 친구 집에 가자는 거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것도 친구가 돈 줬다는데 엄마가 돈 줬냐 물은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야죠.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과거의 상처, 그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그대로 있고 그대로 포장된 채로 살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죠. 신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해라.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해라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말씀 읽어라.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요. 일한다고 돈 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해라, 기뻐해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사는 체질이라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해되지? 안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너 왜 이런 실수야? 자기는 너무 허물 많은데 남의 허물과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믿음이 계속 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기본을 바꿔야 돼요. 체험이 와야 돼요. 곰피밤도 올 수 있고 비천함도 올 수 있어요. 풍부에도 올 수 있고 배부름도 올 수 있어요. 배고픔도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모든 일에 힘들 때가 올 때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복음을 체험할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복음을 체험할 시간이에요.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관계 다 무너진다. 사기당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수업료 350 냈거든요. 제가 그 350 수업료를 딱 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 끝내야 되겠다. 큰 깨달음. 저는 350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돈 없는데 3,500이다. 여러분한테 완전 바닥을 친다 지금 경제.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관계 다 안 된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람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표예요. 만약에 요게 내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말은 그대로 자존심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됐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냐? 루디아가 초대교회 교회를 세운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순두계라는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일을 같이 했나 봐요. 생각이 달랐겠죠. 그래서 싸움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게 싸움됐느냐? 교회 분란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분란이 일어났냐? 로마에 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교회가 풍지박산되도록 큰 일이 벌어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둘의 싸움으로 교회가 풍지박산됐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 다 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움했냐? 여러분, 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받아요?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응답 달라고 하는데 이 응답이 안 오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나 나는 왜 응답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포장하고 있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개척 멤버야, 니는 중간에서 들어왔잖아,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너희 중간에 들어와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니, 이런 거예요. 교회 전도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제천에서 13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다고 칩시다. 구인사가 책임인 줄 압니까? 삼천사가 책임이고 복천사가 책임인 줄 압니까? 교회들이 책임입니다.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입 안 다물고 있는데 누가 줍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 체험할 시간표예요. 망했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핑계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한 회장이 세 사람을 만나지 말아요. 첫 번째, 핑계대는 사람. 두 번째, 부정적인 사람. 세 번째, 뒷담화 까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상 봤거든요. 그 사람과는 일절 사업도 하지 말고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탓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목사 책임입니까?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중직자 책임입니까? 교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테리어가 부족합니다. 금액이 부족한,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각인 뿌리 체질로 그대로 옵니다. 망한 대로 그대로 옵니다. 교회 와서 망합니다. 희한하죠? 불교 다닐 때는 안 망하다가 교회 다닌다면 망합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시간표인 줄 모르니까. 그때 와야 되거든요. 그때 복음 붙잡아야 되거든요. 복음만 하고 길가, 돌짝밭, 가시밭, 믿음이 약한 게 아니고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으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죠. 들어도 자꾸 빼앗기죠.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불신앙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간표를 잘 봐요. 내 시간표에 뭐가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내 영적인 문제 안다니까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이게 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이어야만 해. 라고 계속 결론 나는 사람에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하나님 감동 주십니다. 말씀에 계속 옵니다. 구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신분 권세 있습니다. 진짜 누릴 게 이겁니다. 진짜 누릴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 안에 있는 권세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라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거 누리셔야 안 뺏겨요. 사단은 어찌됐든 여러분 신분 권세 그냥 망각시키고 그렇게 만들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와야 맞는 겁니다. 신자는 마귀를 겁내고 마귀를 두려워한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고 무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간판 앞에 신천지가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녔던 사람을 거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거부합니다. 각종 이단들 이름 쫙 써놓고 이런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자,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안 붙여놔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 사입이 딱 만나면 아는 게 중요합니까? 붙이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붙이면 궁금해한다니까요. 그리고 붙이잖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를 계속 들으면 가짜 딱 만나면 가짜가 요 가짜다 압니다. 진짜를 계속 들으면 이거 사입이다 압니다. 진짜를 계속 들으면 요거 종교생활 하는다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진짜가 뭐냐?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죄와 저주 사단마귀 꺾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 한 모든 생명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생걸해야 되겠구나. 정상인입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상한 교회예요. 왜?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장례식장 실장인데 그 장례식장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회로 하나님 교회에 왔대요. 싹 다 정장 쫙 입고 자기가 봐도 놀래겠더래요. 왜? 우리 교회는 누가 장례 치러도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뭐 내하고 관계된 구역이나 여성교나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교회 완전 그냥 중대가 와가지고 쫙 앉아가 까만 옷 입고 예배 딱 되는데 기가 차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교회 가겠더라고. 맞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정이 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됐단 말은 여러분 거 됐단 말이고 여러분 거 됐단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어디에 가치 있게 써야 됩니까? 확정 지으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문제, 불신앙은, 모든 문제는 믿음의 불신앙의 문제지, 누가 잘못 만났고 누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가 누구에서 시집을 잘못 가, 거짓말이에요. 오늘 믿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확정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